오늘날과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불확실함이 가중된 세계에서는 더욱더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전례 없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죠. 탈교회된 사람들을 향하여서 교회로 돌아오라고 말을 하고 혹은 하지 않고 그들이 왜 교회를 탈교했는지 이런 것을 논의했던 것들이 3, 4년 전이었는데요. 지금은 멀쩡하게 교회를 다니던 사람도 교회를 안 가도 멀쩡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도 되는구나. 그래서 가끔 교회를 가도 되는구나. 그리고 큰 차이점이 없구나 사람들이 점점 깨닫게 되면서 과연 예배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목회자란 무엇인가? 주일학교란 무엇인가? 성경은 무엇인가? 삼위 하나님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실은 전 세계에 퍼지면서 전 세계의 사람들 기존의 진설을 허물어뜨렸지 않습니까? 저도 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저가 이제 스위스, 한국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저도 우여곡절을 참 많이 겪었는데요. 여러분의 삶도 아마 그러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매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반사 이익을 본 떼돈을 번 사람도 있었습니다. 전 세계 고통 중에 있는데도요. 예를 들어서 언택트 기반의 회사들이요. 그러니까 화상회의 앱을 개발한 여러분이 많이 쓰시는 줌 같은 회사,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넷플릭스, 그리고 건강 제품을 많이 출시했던 그런 회사들, 바이러스 치료제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하면서 헬스케어와 관련된 주식들이 많이 올랐죠. 그런 회사들이 잘 나가지 않습니까? 엄청난 혼란 와중에도 사람들은 이러한 위기를 이용해서 불확실성의 세계 속에서도 돈을 벌려고 하고,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은 미래를 예측하려고 해요. 그래서 미래를 예측해서 돈 벌려고 하죠. 세상에 여전히 사람들은 코로나의 시국에서도 작년 3월부터 계속된 그 코로나 상황 속에서 미래학자들, 그리고 각 분야 전문가들은 미래를 예측하려고 해요. 계속해서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코엘렛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코엘렛은 인간의 삶의 관점에서, 무질서한 인간의 삶 속에서 내일이 1시간 후가 1분 후의 삶은 예측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재앙이, 무질서가 온 사방에서 우리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큰 재앙, 곧 죽음이라고 하는 운명, 그 죽음이라고 운명, 그리고 정의롭지 않은 부조리한 삶의 현실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기다리고 있고 우리의 삶을 모순이라고 부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임의적인 행위들이 있다라고 해요. 있다라고 하는 것을 코엘렛은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삶을 이러한 임의성이 매우 곤고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코엘렛은요, 불확실성과 리스크로 가득 차 있음에도 이러한 어찌할 수 없는 무지라고 하는 안개와 같은 세상을 걸어가는 인간을 직시합니다. 하지만 지금 말했던 불확실성, 이것이 궁극적인 메시지는 아니에요. 코엘렛은 다른 한편으로 주어진 상황을 대비하라고 말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미래를 준비하라고 하는 말조차도 매우 모순된 구조 속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코엘렛은 매우 양립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미래라고 하는 것은 대비할 수 있고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0장과 11장에서는 끊임없이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분산 투자를 하라, 뭐 그런 말을 한다든지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도 결국에는 예측할 수 없는 영역에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끊임없는 부정 속에서 우리는 코엘렛을 염세주의자나 운명론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러한 운명론자나 염세주의자라고 생각할 수는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코엘렛은 그러한 모순된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는 백신을 개발하고 접종을 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스라엘과 영국 같은 나라를 바라보면서 백신이 접종되어서 거의 바이러스가 끝난 것처럼 말하면 또다시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또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백신을 개발하고 미래를 대비해야겠죠. 그러나 여전히 그 모든 것이 임의성 속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임의성 속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가 종속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단순히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코엘렛의 이 말을 그냥 고리타분하게 열심히 공부해라, 말씀을 잘 지켜라, 그러한 것으로 동일시켜서는 안 됩니다. 코엘렛은 그러한 전통적인 방식에 대하여서 동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코엘렛과 전도서를 오해하는 많은 경우에 이러한 여러 가지 코엘렛을 읽은 다음에 편집자의 말과 맨 마지막 12장 마지막에 있는 코엘렛의 말을 함께 조화시키려거나 결합시키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해석은 합리적이죠. 그러나 제가 판단하는 코엘렛의 정서는 단순히 열심히 살아라, 미래를 대비하라, 그러한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코엘렛은 하나님이 하시는 불확실성의 세계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불확실성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눈을 뜨고 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성공이 오게 되고 좋은 미래가 올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허락한 거라는 거죠.